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네, 오늘 2분 가까운데 마음은 멀다. 네, 2분 가까운데 마음은 멀다. 네, 2분 가깝고 마음은 멀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구약교회를 향한 경고와 영적 징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지속한다면 성경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현상 자체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9절 10절에서 교훈합니다. 9절 10절 보시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이 말씀은 당시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불순종한 결과로서 영적인 맹인이 되었다. 영적인 소경이 된 것을 풍자적으로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문제를 못 느끼고 평안하게 사는 것 같았을 겁니다. 실은 영적으로 매우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놀라야 할 지경이 되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서 제대로 영적인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신들의 문제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시면 9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이게 문자적으로 술 취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술 취한 사람처럼 막 넘어져요. 뭐 막 비틀거리면서 비틀비틀거리다가 뭐 넘어져요. 뭐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뭐에 걸려서 넘어졌는지 어디서 몸에 상처가 생기는지 왜 정신이 흐리멍텅한지 왜 인생을 그렇게 방탕하게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잠자고 있으니까 지금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예,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여기서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은 몸에 비유하면 눈에 해당하거든요. 눈. 눈으로 밝히 떠서 보고 진리를 보고 그 길을 가도록 몸을 안내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눈 감아버렸잖아요. 덮으셨다. 이게 눈을 감아버렸거든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예요. 아마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했겠죠. 그러나 백성들이 뭐 말씀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고 선지자들도 의욕이 없고 쉽게 자신의 직무를 포기하고 백성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그 사무엘상 3장 가시면 당시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상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도자 엘리가 영적으로 둔감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기 아들들이 제사장들인데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이제 특히 목사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백성들이 가르치는 일을 성실하게 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신자된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영적으로 살아날 때 영적으로 수면 상태에 이르지 않고 깨어 신자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11절,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세요. 그러나 선지자는 그 계시를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순종도 하지 않아요. 처음에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지 않아요. 혹은 전하더라도 자기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채로 가르치고 전하니까 백성들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봉한 책처럼 그렇게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모양새가 된 겁니다. 책이 봉해졌다면 이 성경 시대에 이 옛날에는 중요한 문서가 인봉을 했거든요. 그 인을 떼기에 적합한 권위자가 인을 떼고 읽어주도록 했어요. 그러나 그 인을 떼기 적합한 자가 없으면 그 책은 여전히 봉해진 상태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글을 아는 자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하면 글을 알고 있을지라도 그 책이 봉해졌으니 읽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아예 글을 모르는 자에게 주어서 읽으라고 요청한들 글을 아예 모르는 자가 아무리 책을 그 펼친다 한들 글을 모르니 읽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 당시에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이른바 구약교회가 그와 같이 영적으로 우매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 어느 왕은 우상 숭배에 열심히 있어서 나라의 참된 선지자들, 성경 교사들을 핍박했어요. 예, 그들의 입을 다물게 했죠. 이 소위 입틀막 시도한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숨어서 하나님의 계시가 전해지지 않는 일이 생겼어요. 북왕국 아합 왕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처럼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나와야 했던 거죠. 다른 시대에는 왕들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선지자들 모두 동반 타락한 겁니다. 도리어 거짓 선지자들이 뭐 잘 나갔죠. 나라에서 우상 숭배 만연하고 미신이 흥왕했습니다. 혹시 참된 선지자가 나타나서 계시를 전하면 그 선지자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런 시대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봉해진 책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 66권을 다 기록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 역본으로 한국어도 보면 개역 개정판, 뭐 쉬운 성경 공동 번역, 현대인의 성경 그런 번역 등등 있어요. 손만 뻗으면 뭐 얼마든지 성경 그 접할 수 있습니다. 또 휴대폰 안에도 그 성경 앱 있지 않습니까? 그 다운받아서 터치하면 뭐 또 유튜브에서도 방송으로도 성경 읽고 여러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읽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 읽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 성경 앱이 있는데 터치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마치 봉해진 책처럼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신앙생활을 입이 아니라 이 립서비스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서 교훈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오늘 본문에서 영적으로 맹인이 되고 영적으로 취한 상태이며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봉해진 책처럼 취급하고 있던 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영적 현실을 이 13절에서 이제 진단하고 어떻게 보면 고발하고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러니까 입술로는 온갖 종교적인 미사오구를 사용해요. 무슨 부탁을 받으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런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했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미신과 우상 숭배에 깊숙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절기와 명절에는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많이 드렸거든요. 하나님의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싶어서 마치 우상 중에 하나인 것처럼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접근했다고요. 이 영적인 혼합주의로 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는데 실생활에는 무신론자처럼 마음으로는 진실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신약 시대에 가면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계명들 장로들의 유전을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혼자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 말씀 인용합니다. 너희들이 입술은 가까운데 마음은 멀다. 이 이사야서 9절로 그들을 책망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시겠다는 것은 징계와 재앙의 일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회개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 영적으로 둔감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마치 맹인처럼 마치 술에 취한 자처럼 살아갈 것이므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겠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더라도 입으로 기독교 용어를 아무리 자주 사용하더라도 마음이 먼다면 마음이 진실되이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부지런히 주님 따라가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 그리고 주의 말씀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싱싱하게 깨어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